네, 우리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예배소서 이제 이 4장 7절에서 16절 후반부를 좀 다룰 텐데요. 이 충만함에 이르는 길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충만함에 이르기 위한 전제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래서 전제는 이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래서 부르심 받은 그 일은 한 세 사람으로 결코 하나 될 수 없었던 그 자들을 하나 되게 하신 부르심이었음을, 그리고 여기에 이 충만함의 그 비밀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를 한 몸 된 존재로 여길 때, 그때 이 주님의 충만함을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힘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이제 기본적인 그런 자세이죠, 자세. 그래서 이제 이 겸손, 그리고 이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랑으로 용납해 주는 것. 그래서 지체들을 대할 때 이 교만함으로, 거만한 태도가 아닌 겸손함으로 대해야 되고, 또 거친 그런 무례한 태도가 아닌 온유함으로 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오래 참아주며 이제 서로의 실수를 사랑 가운데 용납해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지금도 이제 용납해야죠. 지금도 이 상황이 오래 참고 또 사랑으로 용납해야 되는 상황들이 뭐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서로 이제 교제하고 또 만나갈 때 분명히 또 연약한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우리 지체들을 돌보고 또 섬기는지. 그리고 우리는 서로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뭐 저희 한 사람이 뭐 성숙하고 뭐 한두 명 괜찮은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라, 이 사랑 가운데 용납해 주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한 몸으로 세워져 갈 수 없음을, 이런 말씀을 또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그냥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서로를 위해 이제 살아가면서 이 모든 힘과 지혜를 이 성령이 공급하심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본이 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 가장 높으신 분이 낮은 자리에 오셔서 겸손하게 우리를 대하셨고, 또 거칠고 무례하게 우리를 대하신 것이 아니라 온유하게 대하셨고, 또 정말 오래 참으심으로 그의 제자들을, 그의 백성들을 인내하시고 참아주신 것들, 또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으로 용납해 주셨던 것들, 이 모든 또 본이 되시고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또 교회 가운데 행할 수 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제 7에서 이 16절에 이 충만함을 이루는 그 실제가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7에서 10절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7에서 10절.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는 이제 우리 각 사람이라는 것은 이 한 몸된 교회의 한 몸된 지체들을 말하는 거죠. 한 몸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체 각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선물,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나눠 주십니다. 이제 주님이 각 사람에게 맞는 분량대로 다 은혜를 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성도에게 다 주셨다는 거, 그리고 각 사람의 분량에 합당하게 주셨다는 거. 그래서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은사를 다 받았다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서로가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게 가장 좋은 은사를 주셔서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 지체들을 섬기도록, 그래서 이 주님의 충만함을 서로가 섬김을 통해서 누리도록, 이렇게 이 교회에 다 주셨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는 아직 숫자적으로는 소수여서 아마 지체들이 더하면 더할수록 이 충만함을 더 누릴 거예요. 뭐 지금 부족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부족하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각 지체가 서로 받은 것만 풍성히 사용해도 비록 작지만 그 충만함을 미리 맛보게 될 거고, 한 명 한 명 더해질 때 또 다른 갖가지 은사가 우리에게 더해질 때 그 충만함은 계속해서 더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교회를 이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를 우리 생각할 때 이런 한 몸 또 많은 지체의 관점에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했었는지, 이 몸으로서 우리가 교회를 인식하고 한 몸 한 많은 지체로서 우리가 서로를 지체로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는지. 근데 오늘날 또 여러 교회들을 보면 이제 상업적으로 이 교회를 이해하거나, 또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목회자나 사역자들을 어떤 사업자로 이제 여기는 거죠. 뭐 자영업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목회를 이제 서비스업으로 생각합니다. 예배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라는 이제 컨텐츠를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공의 어떤 키를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교제라는 이제 컨텐츠를 통해서 이제 뭔가 외로운 이들에게 이 외로움을 덜어주는 것처럼, 그리고 심리적으로 이제 불안한 분들에게 이 상담을 제공해서 그러한 이제 어려움들을 또 돕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성도를 고객으로 여기고, 이 성도들은 이 여러 서비스를 제공받아서 이 그것을 이제 만족하고 거기에 이제 비용을 지불하는데, 이게 이제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지불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제 어떤 교회들은 교회의 모든 섬김 또 봉사, 이런 부분들을 마치 사역자들이 정담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이 사역자들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값을 지불했으니까 그에 합당한 봉사와 서비스 섬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성도들이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봉사와 섬김을 행하지 않고 뭔가 여기서는 위로를 받고 섬김을 받아서 이제 그런 값을 지불하는 만큼 어떤 대가를 얻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런 식으로 또 가르쳐요. 세상에서 고생하는 이제 성도들, 이 세상에서도 얼마나 고생합니까? 우리 지체들 또 성도들 보면. 그래서 교회에서만큼은 쉼을 얻고 위로를 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에서는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봉사 섬김을 요구하지 않고 여기서 섬김 받고 여기서 위로받고 다시 세상 나가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은 편할 거예요. 교회 왔는데 아무런 섬김과 봉사를 요구하지 않아. 그리고 와서 예배 딱 참석하고 거기에서 뭔가 위로를 얻고 뭔가 메시지를 얻고 이제 돌아가서 이제 자기 일상을 살아가는 거죠. 거기에 이제 만족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아니에요. 또 반면에 또 다른 모습으로 이 교회, 어떤 이제 교회들을 보면 일부 소수의 성도들만 굉장히 열심으로 섬기고 또 봉사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교사를 하고 뭐 찬양팀을 섬기고 뭐 성가대를 하고 뭐 청소나 뭐 식당 봉사, 뭐 신방. 근데 이 많은 사역들을 정말 소수의 성도들에게 이 모든 사역들이 집중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성도들은 이러한 이제 섬김과 봉사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몇 사람에게만 이 섬김과 봉사가 집중되어서 결국에는 이 이제 몇몇 성도들이 처음에는 열심으로 감당해요. 그런데 이 짐이 더해지고 또 계속해서 이제 자기를 소비하기 시작할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영과 육이 탈진하는 경우들을 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분들이 이제 되었다라고 하죠. 교회의 섬김은 이제 기피하기 시작해요. 계속 본인만 뭔가를 섬기고 본인에게만 또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이제 교회를 떠나가거나 또 교회의 어떤 섬김과 봉사를 기피하는 일들도 보게 됩니다. 근데 방금 앞에서 말했던 이 두 모습은 둘 다 교회에 합당한 모습은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코 이러한 모습으로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을 교회가 맛보고 누릴 수 없습니다. 일부 사역자들만의 어떤 섬김, 그리고 몇몇 소수의 성도들의 그런 열정의 섬김, 이런 식의 모습은 교회의 충만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각자의 분량대로 다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주신 것은 8절, 9절,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모든 악한 세력을 결박하시고 깨뜨리심으로, 십자가로 모든 죄와 또 악한 자들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심으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승리를 행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모든 승리의 전리품을 주님께서 다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 믿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할 때, 믿는 성도들에게 임할 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각 사람에게 이 승리의 전리품들을 다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흐름상 보면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 이 한몸된, 또 많은 지체된 우리 각 성도에게 이 주님의 그 모든 은사를, 선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각자가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할 때 우리는 그때 주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이 봉사와 섬김 가운데 함께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섬기고 봉사하고 또 이 일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죠. 목사도 교회의 한 명의 지체예요. 목사 한 사람에게 이 모든 은사를 다 주셔가지고 목사가 다 행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저도 일부의 그 은사를 받았고 여러분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들이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때 이 주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볼 때 한 몸, 또 많은 지체라는 인식으로 교회를 보셔야 돼요. 한 몸이다. 그리고 많은 지체가 있다. 많은 지체가 있다라는 거는 다른 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한 몸이고 하나된 존재예요. 하나된 존재. 이런 인식으로 서로를 대하고 바라보고 이가 있음으로 내가 충만함을 누린다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여전히 개인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열심과 섬김을 통해서 그 주님의 충만함을 나의 어떠함으로 받으려고 하고 있진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몸과 같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우리의 몸을 생각할 때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이 각자의 기능을 온전히 감당할 때 그 몸이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한 부분만 문제가 생겨날 때, 어느 한 부분이 아프거나 또 연약해질 때 그 한 부분으로 인해서 전체가 함께 고통당하는 게 우리의 몸이잖아요. 똑같아요.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지체 한 지체가 그 역할을, 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프거나 연약해져 있을 때 그로 말미암아 그 충만함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지체가 문제입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연약한 지체가 있으므로 그것을 우리가 보완하고 또 섬김으로 온전케 하게끔 만드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체가 온전해질 때 우리가 이 건강하게 또 기쁘게 감사하게 또 성장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나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교회에 나눠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이제 또 12장이거든요. 둘 다 12장인데 로마서 12장에서는 이제 예언의 은사, 그리고 섬김의 은사, 그리고 가르침의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긍휼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이런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은사예요. 이게 섬김의 은사. 우리가 각자 섬기는 일들을 행해요. 성도니까, 또 지체니까. 그런데 특별히 그 지체들 가운데 더 이 섬김의 은사가 정말 풍성하게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기쁨으로 섬기고 잘 섬겨요. 그리고 뭐 가르치는 은사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가르치면 정말 잘 이해하고 또 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리고 각각의 그 은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은사들을 우리 각 지체가 받아서 서로를 위해서 사용할 때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런 이제 은사들이 있는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 뭐 병 고치는 은사, 또 능력을 행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오는데 이 시간에는 이 은사들 하나하나를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은사인지, 어떠한 이 기능이 있는지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충만함에 이르도록 또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각 성도에게 이 여러 가지 은사들을 우리 각 성도에게 맡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은사를 우리 개인을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때 이 충만함을 함께 누려가는 것입니다. 함께. 그렇기 때문에 맡겨주신 은사가 우리가 무엇인지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각자의 은사를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11절에서 이제 우리 16절을 또 이어서 우리가 볼 텐데, 여기 11에서 16절을 보면 여기도 은사와 연결이 돼 있어요. 은사와 연결이 돼 있는데 11절에 보면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네, 여기 이제 11절에 보면 이 네 가지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 근데 이 목사와 교사는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 나눠서 보기도 하지만 같은 직분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와 또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주님께서 교회에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러한 자들을 세우셨고 이러한 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근데 여기에서 이 공통점은 먼저 이야기하자면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맡아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이라는 게 통일이에요.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왜 이러한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을 교회에 세우시고 교회에 허락하셨는가? 앞에서 우리가 잠시 나눴지만 우리 각 성도는 혼자 있을 때는 연약해요. 우리 홀로 있을 때는 연약해요. 그래서 이 홀로는 이걸 누릴 수도 없을 뿐더러 바로 행하기도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 성도가 우리 홀로 있을 때는 신자로서의 합당한 그 삶의 방식을 잊어버려요. 아까 우리가 사장 전반부에서 우리 겸손, 온유 알고 있지만 이걸 힘쓰지 않고 순간순간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각 성도에게 허락하신 은사가 있음에도 그 은사가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도 많아요. 그리고 어떤 은사를 우리가 사용할 때 이것을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는 데 사용하는 이들도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할 때는 이 교회의 충만함을 누릴 수가 없겠잖아요. 근데 그때 이 말씀을 맡은 말씀의 사역자들이 이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치고 또 말씀으로 권면함으로 성도들이 바른 방향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르게 행하고 또 이 한몸됨을 힘써 지킴으로 또 이 주님이 맡겨주신 은사를 온전히 사용함으로 이 충만함을 누리도록 이 말씀을 맡은 사역자를 통해서 이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시고 또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점검하심으로 이 교회가 온전히 자라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성경에 말씀에 이 지혜가 있음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교훈해서 바르게 하고 또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행하는 것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말씀의 사역자를 교회에 세우셔서 이것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배워가고 계속해서 자라가도록 이 사역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이 성도들은 이제 말씀을 교훈 받고 또 가르침 받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갈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이제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은 우리 성도들을 권면하고 책망하며 의로 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우리 성도들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왜 이러한 자들을 세우셨는가에 대한 이유가 12절이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온전하게. 근데 여기서 온전하게라는 것은 이거는 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다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이게 원어적으로 이 카타르티스모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다는 것은 준비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준비시키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침으로 성도들이 이 봉사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이 말씀의 사역자들 또 목회자가 가장 먼저 이 일을 힘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방법으로 이 충만함에 우리가 이르를 수 없어요. 다른 방식으로 이 충만함을 우리가 참여할 수가 없어요. 어떤 방식이냐면 성도가 이 그리스도의 것을 받아서 은사를 받아서 각 성도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마음껏 이 은사를 사용할 때 이 교회의 충만함을 주님의 충만함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을 교회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4장 10절 앞에 잠깐 지났는데 거기도 이야기하죠. 내리셨던 그가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께서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래서 승천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 근데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 하심이 지금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세우신 그 이유예요. 근데 먼저는 교회를 통해서 이 만물이 회복됐음을 온전히 드러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만물의 충만함을 먼저 맛보게 하시는 것인데 아까 그 맛보는 방식이 방금 우리가 말했던 성도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섬길 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이 충만함을 얻도록 충만함을 참여하도록 여러 가지 방식을 추구해요. 그래서 이제 이 성도를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감당함으로 이 충만함에 나아가려 하기보다는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 이제 행사나 이제 프로그램들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아버지 학교나 뭐 어머니 학교나 부부 학교 이제 막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는 어머니 학교가 먼저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아버지 학교 나오고 뭐 부부 학교 나오고 그리고 뭐 두 날개 뭐 G12 뭐 알파 코스 뭐 제자 양육 그 외에 뭐 정말 많은 프로그램과 또 행사들이 뭐 전도 축제 뭐 정말 많은 이름으로 교회 가운데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이 주는 분명한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행할 때 또 그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으로는 성도를 온전케 해서 준비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 방식을 이수했다고 해서 성숙한 신자로 자라가느냐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교회가 그러면 견고하게 세워져서 건강해지는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 그 자체를 행했느냐가 교회를 건강케 하고 성숙하게 이르게 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 가운데 정말 목회자가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온전히 선포해서 가르쳐서
성도들이 양육 받을 때 그때 이제 성도가 온전해지고 성숙함에 자라가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양육받고 공급받고 성숙하게 자라가고 있는가.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성도들이 나 이거 이수했어, 나 이거 참여했어, 그리고 마치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이제 행한 것처럼, 그리고 성숙한 신자로 다 이제 자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저희가 나누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희도 말씀을 가르칩니다. 저희도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 말씀 공부도 이 성경 공부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인식하고 교회에서 행하시면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성도들이 자라가는 일에 크게 유익이 없을 것 같아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뭔가 이런 과정들을 이수한 것이 마치 괜찮은 신자가 되고 성숙한 신자로 자라가는 것처럼 이해한다면 결코 성도는 온전히 자라갈 수 없습니다. 교회에 오래 출석했다고 해서, 또 혹시 이제 어떤 많은 그런 과목들을 이수했다고 해서, 또 프로그램들을 참여했다고 해서,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규모가 큰 교회나 또 유명한 교회에 혹시 내가 출석하고 있는 성도라고 해서 그 교회의 네임밸류가 나의 성숙함을 보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에 존경받는 여러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에 내가 참석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성숙한 신자냐?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큰 교회들을 보면 좋은 시스템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다 성숙함으로 자라갔냐? 저는 너무 이제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왜냐하면 이 한 몸 많은 지체로서의 그런 성경이 말하는 그 원리가 아니라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프로그램으로 이것들을 운영하고 또 성도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 참된 복음으로 성도들을 양육하셔야 되고 우리가 양육받아야 됩니다. 그러할 때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자로 자라가고 이 교회의 충만함을 서로를 통해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좀 규모 있는 교회에 이제 부목사님으로 섬겼던 그 동기 목사님을 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사역의 많은 부분을 신방하시는 일에 많이 한 주에 많은 시간을 쓰십니다. 매주 꽤 많은 이제 성도들을 만나시는데 그 만나는 성도들이 어떤 상태이냐면 주일을 이제 함께 하지 못한, 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교회의 상황을 보면. 그래서 그분들을 매주 찾아가고 만나고 또 뭔가 이제 상담하고 또 이런 상황들을 많이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그 사역들로 인해서 이제 1년 내내 그렇게 행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숙한 신자가 아닌 거죠. 그렇게 주일을 계속해서 참여하지 못하고 뭐 개인적인 어떤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 들어서 이제 예배에 이제 참여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을 가르쳐서 성숙한 신자로 자라가도록 한다면, 그게 먼저 선행이 된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를 빠지거나 또 뭔가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일에, 그 일에 목회자가 많은 힘과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될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방은 여러분 목회자만 행하는 게 아니에요. 지체들이 서로를 돌보고 살피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세우는 일을 함께 감당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의 사역을 보니까 거의 내내 신방하시고 정작 말씀을 준비하고 또 힘써야 되는 일에는 이제 소홀하게 되는, 일부러 소홀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구조 자체적으로 말씀에 힘쓸 수 없는 그런 상황들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다시 이제 말씀드리지만 목회자가 한 영혼을 돌보는 건 마땅해요. 그런데 목회자가 성도를 돌보는 가장 선하고 지혜로운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비함으로 모든 가르침과 설교의 자리를 통해서 성도들이 이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1차적으로 가장 성도들을 잘 섬기고 또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임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할 때 성숙한 성도는 성숙한 성도를 통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함께 돌보고 교회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 조금 더 우리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하나됨의 또 하나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성숙한 신자로 성도로 자라가기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써야 되는, 이게 이제 참된 하나됨의 그런 모습인 거죠. 근데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다, 이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그래서 온전한, 여기서 온전한은 이 성숙함을 말해요. 성숙한 사람으로, 성숙한 신자로 이루어가라, 자라가라. 그래서 장성한 그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성도가 그리스도의 그 높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갑니까? 어떻게 할 때 그 충만한 데까지 자라갑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여기서 이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될 때라고 이야기할 때는 먼저는 믿는 것에 하나 되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는 것에 하나 되라. 그래서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이거 두 개가 하나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하나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 되지 않을 때 교회의 모든 다툼과 분란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주 쉽게, 왜 이제 뭐 가정 안에서 이제 부부들이 이제 부부 싸움을 하잖아요. 근데 부부 싸움의 그 동기를 보면, 그 시작점을 보면 어때요?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를 때예요. 서로 이해하는 바가 다를 때요. 뭐 자녀를 양육할 때 남편의 이 자녀를 양육하는 이해와 방식이 다르고, 또 아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과 이해가 다를 때, 뭐 남편은 조금 더 엄하게 훈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이제 믿고 있고, 또 아내는 훈계보다는 좀 사랑으로 더 좀 품어주고 또 이해하고 좀 기다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만약에 서로의 이해하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를 때 여지없이 이제 자녀를 양육할 때마다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한 명이 그냥 맞춰주지 않고, 누군가 한 명이 그걸 이해하고 이제 맡겨주지 않은 이상은 계속해서 부딪힐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주 쉬운 예로 들었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또 사역할 때, 또 교회에서 우리가 수많은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 상황들을 보는, 이해하는 바가 다르고 또 아는 바가 다르고 또 믿는 바가 다르더라면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어찌 보면 또 다투고 또 싸우고 서로 나눠지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어떤 문제를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 각자의 기준으로 이 문제를 파악하고 또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은 경계하셔야 돼요. 우리 각자가 살아왔던 그런 신앙의 연수, 경험들, 또 이해하는 바들, 물론 그것이 가치 없거나 나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각자가 각자에게 쌓았던 그런 기준과 그런 가치를 가지고 이 일들을 접근하고 이걸 주장하기 시작할 때, 분명히 나와 다른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여지없이 이제 부딪히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다 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를 위해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행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다 주를 위해서 행하려고 하고 정말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행하려고 하는데 자기 뜻과 맞지 않은, 자기 생각과 맞지 않은 누군가 그 안에서 함께 부딪힐 때 그로 인해서 시험 들고 나눠지고 비방하고 다투는 경우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경에 더 가까운 그 기준을 붙잡고 그것을 함께 모아가셔야 돼요. 내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행하셨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는다라면 여기에서 크게 우리가 갈라지지 않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보면 목회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아주 안 좋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예요. 또 성도들이 뭔가를 행하려고 할 때 사역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기뻐하지 않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근데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목회자가 아니면 성도가 어떤 죄를 행하거나 나쁜 일을 행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막아서는 게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면 어때요? 우리가 충분히 주 안에서 어떤 게 더 교회에 유익할지 이것들을 상의하고 토론하고 같이 좋은 것을 세워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지 않고 그냥 어떤 일마다 이게 부딪히고 싸우고 또 다투는 경우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말씀을 맡은 목회자는 모든 성도가 이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목회자가. 그리고 그 기준에 합당하게 성도들이 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가르치고 함께 서로가 이제 살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행하고 있는가. 근데 이제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와서 마치 이것이 더 지혜로운 것처럼 더 효율적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무너지고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 여기는 모든 성도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이 설교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공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동일한 말씀을 함께 듣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함께 자라가잖아요. 그리고 함께 이 말씀을 정말 잘 알고 또 배워가고 그 말씀들을 힘써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주일 오후에 설교 나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설교 나눌 때 뭔가 매끄럽지 않아. 그러면 이제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분들 한 명 한 명을 다 들어보긴 해야 되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두 명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워낙 이런데 빨라가지고 내가 오늘 그 두 명이 아니면 이제 소홀히 여길 수 있어요. 나는 오늘 아닙니다. 이제 생각하고 이제 적당하게 이제 적용하고 이제 마칠 수 있는 위험이,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냐면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순서가 되면 어때요? 그땐 더 긴장해서 들어요. 오늘 순서가 누구죠? 태도를 보면 알아요. 오늘 누가 그 순서구나. 이제 태도를 보면 아는데, 거기에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해가지고 분명히 이제 태도만 봐도 안 돼요. 더 열심히 적고 이런 분들이 이제 아마 오늘 이제 설교 나눔이실 텐데, 네, 무슨 이야기하다 거기까지 갔는데, 그래서 참된 목회자가 힘써야 될 것은, 제가 힘써야 될 것은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자라가고 있는지, 이때 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함께 자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괜찮겠지, 안 돼요. 그러면 그 한 번 때문에 교회는 성숙함으로 자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이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숙한 데에 자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14절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안 돼요. 어린아이가. 그 어린아이의 특징은 잘 속아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이 설교할 때마다 제가 예를 드는 경우가 있는데, 어린아이한테 이제 실험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모르는 사람이, 자기와 친분이 없는 사람이 같이 따라가자 이야기하면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나랑 같이 가자 하면 안 가요. 그리고 맛있는 거 줄게 해도 안 가요. 대부분은. 근데 아빠가 데려오라고 했어 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약간 꼬는 거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안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전제인데, 아빠가 엄마가 데려오라고 했어 가자 하니까 많은 아이들이 대부분 그분을 손잡고 간다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안 좋은 동기로 아이에게 접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는 거는 이렇게 위험해요.
언제든지 자기의 이제 귀를 솔깃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면 언제든지 마음을 바꾸고 다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됨으로 함께 자라가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안전해요. 그때 우리가 충만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충만하게 자라간 자들의 합당한 삶의 모습인 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게 15절이에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한다. 이 참된 것을 한다라는 것은 진리를 서로가 서로로 말하고, 또 피상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진실된 관계를 맺어가고, 정말 지체들을 위하고 섬기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해서 범사의 그에게까지 우리가 자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뜻 교회의 목표는 분명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분량까지, 그 그리스도께까지 함께 자라가셔야 돼요. 함께. 저 혼자 아니면 여기 소수 안 돼요. 모든 성도가 함께 자라가셔야 되고, 함께 한 명이 더 참여할 때 그 지체가 거기까지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그 지체를 우리가 엄청 섬겨야 돼요. 정말 잘 섬겨야 돼요. 그때 충만함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까지 이야기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16절입니다. 시작.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이거는 한 몸 된 교회를 말하죠. 교회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된다. 그래서 여기서 각 마디는 이제 목회자와 교사를 말할 거예요. 이 목회자와 교사가 각자의 그 자리에서 이 마디가 되어져서 모든 지체가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교훈하고, 또 때로는 책망하고, 또 의로 행할 수 있도록 섬기는 그 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이제 서로 마치 정말 한 몸처럼, 유기적인 그런 한 몸처럼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합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지체가 그때 어떻게 행합니까? 각자의 분량대로 은사를 서로를 위해서 이제 마음껏 사용함으로 그 한 몸 된 교회가 이 풍성함을 누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몸은 자라가기 시작해요. 그 몸은 성숙하기 시작해요. 건강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러할 때 사랑 안에서 그냥 스스로 그냥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냥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성도로서 합당하게 행할 때, 각자에게 맡겨주신 은사를 마음껏 서로를 위해 사용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그냥 그 교회는 건강하게 자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풍성한 분량, 그 풍성한 충만함을 함께 모두가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의 뜻 교회가 이 주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풍성하게 지금도 누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이 충만함을 더해가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맛보고 누리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 되기를, 그러한 교회로 계속 힘써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